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32회가 되겠습니다. 232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3회가 되겠습니다. 63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지옥 가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무엇을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장로교 합동측 목사인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1000명 중 1명이 1000명 중 1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지어낸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그분이 천국지옥을 체험했을 당시에 천사에게 직접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게 됐냐면 자기가 먼저 천국을 보고 나중에 지옥을 보게 됐는데 지옥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지옥에 들어가는 수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길래 지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 1000대1이라는 비율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죠. 총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자는 몇 명이냐 하면 5만 명이 되겠습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 5만 명이면 저 시골에 조그마한 도시 있죠. 시골에 조그마한 도시 그런 정도가 한 5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만 명 정도 되는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에 연수구라는 데가 있는데 송도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송도동,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2011년도에 인구가 5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송도동에 있는 이 5만 명만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1000대1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아주 쉽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봐야 한다 이 말이요. 성경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아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를 보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신 내용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예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도 다시 신약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구약 성경이 바로 또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버릴 것이 없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벌인 종교라고 제가 이게 타이틀을 붙여 1번으로 잡았는데,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특성은 자기 종교가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종교가 부흥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한없이 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유대교가,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쉽게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그들을 이제 종교적인 특성에서 우리가 부른다면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옵시다. 자, 신약 시대에 옵시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신약 시대는 뭐가 있느냐?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은 뭐냐면,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특성. 종교의 여러분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의 특성을 모르면 종교 안에서 그냥 종교 노릇만 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 유대교가 그렇게 그랬고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종교를 가지고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교도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교가 멸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기독교도 결국은 멸망해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게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는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심판이 있느냐? 이방인들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생긴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게 기독교인데, 그럼 기독교의 주장은 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 누구한테 심판이 있느냐?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비기독교인에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약시대로 가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이방인에게만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특성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다가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 신약시대의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기독교인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원래. 왜? 자기 종교를 향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 종교를 믿겠냐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하고 경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와 경전의 갭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경전의 갭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냐면 비기독교인에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나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터득을 하려면 여러분이 쩌들어져 있는 신약 성경만 봐갖고는 모릅니다. 이 비밀을 캘려면 유대교로 가갖고 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기독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알아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 특성상 자기 종교가 부흥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종교인들에게는 화살을 날리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너무 깊이 있게는 들어갈 수 없고 뭐 1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깊이 있게는 들어갈 수 없고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호를 제가 가지고 옵니다. 요 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번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벌인 종교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접근하면 성경을 온전히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종교상으로 분류하면 저도 기독교에 들어가요. 종교로 구분하자면. 그러나 기독교 교리하고는 저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저도 기독교 교리를 한동안 꽤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깨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를 버린 종교다. 이것은 똑같은 원리로 말하자면 유대교는 유대인은 심판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교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교는 누구에게는 심판이 없다? 유대인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그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유대교 말고 이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이 신약의 종교잖아. 그러면 기독교는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 심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성이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인이 만일에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오게 되지, 아니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처음 안 믿은,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들을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심판과 궁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래서 이게 버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버린 것이 몇 개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3개를 말씀합니다. 심판과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도 행하고 그 다음에 심판도 버리지 말고 궁율도 버리지 말고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 가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지요. 그냥 23이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보면 이걸 정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의. 근데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 judgment.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로는 이거를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크리시스라는 것은 뭐냐? 심판을 말합니다. 크리시스.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가 명사인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낸다고. 근데 기독교도 그러고 유대교도 그러고 다 심판을 버렸어요. 자기 종교가 자기 종교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면 신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종교 안에 들어오겠냐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래야 믿지. 예수님을 믿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그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심판이 있다고 하면 믿겠냐고. 안 믿지요. 그래서 자기 종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이 종교의 특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 놓은 대목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말이자면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요. 근데 그들이 뭘 버렸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대목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나와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서기관은 안 나오고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심판과 이렇게 되죠.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궁렬과 심판을 묶어 가지고 누가가 기록할 때는 사랑으로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과 사랑을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이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서로는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든 무엇을 없앤다? 특징이 같은 것이 있는데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없앤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뭘 없앤다? 하나님의 심판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심판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교인들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기록한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영생을 허락하신다.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예요. 요한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요한복음 30장 30장이 아니고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 믿어서 뭐 믿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삭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돼요.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영적. 구약은 육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육적이고 신약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거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구약은 이렇게 육적으로 태어나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누구냐? 영적 이삭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육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라는 그 비밀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은 달라요.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공관.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공간복음. 이렇게 씁니다. 공통된 관점이에요.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볼관자입니다. 이거. 바라본 복음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그 공간복음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석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기독교 목사 봤습니까?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냐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걸 가로해 가지고 이걸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할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천국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니까. 천국은 누가 가고, 이게 종교의 특성이라 그랬죠.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냐? 기독교도 종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의 특성상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어디로 가고 사후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간단한, 어떻게 보면 천국관 지옥관 구원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종교는 자기 종교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믿는 사람을 보통은 이제 뭐 천주교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인, 뭐 이렇게 3대 종교인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교의 특성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사후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구원론이에요. 물론 뭐 교파별로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뭐 동방경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통틀어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결론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을 버렸다 이 말이요. 왜? 기독교인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지옥인데 그걸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그 천국론과 지옥론은 성경을 근거로 한 구원론,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지옥론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이제 개신교라고 했지만 기독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독교의 지옥론에는 기독교인의 심판 내용이 없다. 기독교인의 심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이 비밀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지옥을 경험한 천국지옥을 경험한 그 장로교 목사, 박영교 합동층 목사, 장로교 합동층 목사,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것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로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게 뭐와 차이가 있냐면 기독교의 천국론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국론과 엄청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갭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기독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론대로 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박영교 목사가 저 세상 가갖고 천국지옥을 실제로 이렇게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 천국지옥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천국론, 지옥론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의 천국론과 지옥론과의 엄청난 갭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천국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 어디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며 종말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체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그러니까 뭐 영원으로는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뭐 마지막 날에 뭐 쉽게 말하자면 부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또는 부활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처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핵심이야.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이 되겠지요.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받은 자들은 사후에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지옥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신교의 지옥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천국론이고 개신교의 지옥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실현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장소다. 이게 심판의 장소로는 봐요, 지옥을.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형벌받은 장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 연옥교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연옥교리도 잠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인데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화를 이렇게 정화를 걸치는 장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연옥론은 심판의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정화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후 심판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삶의 모든 행위는 뭐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지만 삶의 모든 뭐예요? 모든 행위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치는 심판의 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봤냐고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걸 쭉 기록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저 뒷부분에 가보면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 17건이 나오는데 뭐 이방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한 요나서라든지 나홈서 그 다음에 오바다서 이 3권을 제외하고 17권 중에서 그러니까 14권이죠. 이 14권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성경의 심판은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 말이요. 성경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 보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피하도록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 구약 시대는 유대인의 심판이고 이 신약 시대는 기독교인의 심판입니다. 예? 기독교인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특성상 자기 종교인들이 심판받는 내용은 교리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신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해야 그 신을 믿지. 그 신을 믿어도 심판받아 죽는다 그러면 누가 그 신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빼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 구약 성경은 주로 구약 시대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뭐냐? 유대인들의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론은 정교회하고 개신교회에서는 연옥론을 부정합니다. 연옥론을 부정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마의 구원.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과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다.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지옥을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개의 날을 11번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햇날을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햇날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11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개햇날가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의 개햇날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개햇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개햇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개햇날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누가복음에 지옥이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걸 알려면 앞으로 쭉쭉 가보면 돼요. 앞으로 쭉쭉 가보면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갖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지요. 유대인들은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로 적용이 될 때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뭐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뭐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누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누룩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룩이 뭐냐?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과 다른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그 누룩 비유에 보면은 뭐냐면 가루 서말이 나와요. 가루 서말.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갖고 뭘 만드느냐? 빵을 만들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빵이 무슨 빵이냐?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유교병.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유교빵이 아니고 유교병입니다. 이게 한자로 다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야. 가루에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여러분 성경에서 무교절이라고 아마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여기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절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걸 거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요.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이 무교절이 나오고 구약에도 무교절이 나옵니다.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신약에 한번 보면은 무교절 해갖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세요. 유월절 날에. 절기상으로 유월절 날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 무교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구약에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이 무교절이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갖다가 이제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재앙이 통과해갖고 살아났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니까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거를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하고 77절, 초막절 이것을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 절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올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거를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는 3대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 77절은 오순절, 지금 신약에는 오순절 날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교절이 9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신약 성경도 7번 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독교인들이 누룩이 섞인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누룩을 말씀에다가 누룩을 넣어 먹인다 이 말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기독교인들이 누룩이 섞인 말씀을 먹으면 안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해줄 때 이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누룩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 누룩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근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누룩을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안 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주의 깊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멘 했다가는요, 그냥 아멘 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크게 봐서 두 종류, 두 가지 그럴게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크게 한 가지로만 봐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증언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사랑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씀들을 어디에 나오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크게 한 가지로 그냥 축약해 버린 거야. 그래서 크게 한 가지로 축약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면 누룩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다가 성경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누룩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누룩 넣은 것과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중 어느 것이 맛 있을까? 어느 것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누룩을 넣은 것과 빵 중에 그럴게요. 누룩을 넣은 것이 있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있는데 어느 빵이 더 맛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누룩을 넣은 빵이 있어. 그 빵 중에 어느 빵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지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좀 뭐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누룩을 자꾸 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누룩을 자꾸 빼고, 기독교는 누룩을 집어넣는데 저는 누룩을 넣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 그 말이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태복음 10장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를 임명하는 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자들을 임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제자를 임명해갖고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너희들을 죽일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던져넣는,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지옥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믿는 자들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신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이 나와요. 이렇게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내 손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45절에는 내 발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47절에는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 하나님 백성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냥 믿는 자들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할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뒤따르는 해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지옥이 이렇게 3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도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이게 나옵니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5장 29절, 5장 30절에 이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간음죄하고 이야기할 때 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간음죄를 이야기할 때 이 지옥을 이야기해요. 간음죄를 이야기할 때 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에 안 가려면 믿는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체를 비유하셨을 때 전부 다 두 가지, 둘씩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눈도 우리가 두 개지요. 발도 두 개지요. 손도 두 개지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버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이야기했고, 이 지옥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옥은 뭐가 돼요? 생명의 반대말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사망이 되지요. 그래서 지옥이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네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해가지고 네 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옥불이 나와요. 지옥불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영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영생은 영생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생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한 눈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다 가지고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면 범죄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은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다루고 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천국적 간증에도 이렇게 나와요. 천국적 간증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적 간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기 종교인들이 지옥 가는 건 일절 버렸다 그 말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내가 종교의 특성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목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거 5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이게 요구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면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들이 범죄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2절의 내용은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뭐로 만드느냐?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제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교인들을 천국 자식으로 못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요?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어디에 보낸다? 지옥에 보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판결이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심판을 못 피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친다니까. 그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넣는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니까. 성경. 누룩이 없는 성경을 뭐 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